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 챌린지 잘 하고 계시죠? 지난주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이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사울이 몰락하고 또 다윗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16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화 큐티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오.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죠. 사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울이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택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실패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다윗을 이 왕으로 세울 때는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분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또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일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내용을 쭉 보시면 아비나답, 삼마, 그의 아들 일곱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겉모습만 봤을 때는 뭔가 준수해 보이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 어떻게 보면 체구가 크지 않은 그런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점에서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스펙, 완벽한 육체, 화려한 경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의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선 이것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요,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또 마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소식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은수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 중요합니까? 깨끗한 그릇. 어떤 수저가 중요합니까? 깨끗한 수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고 청결한 자입니까? 바라기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을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속적 기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 세속적 기준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중심이 바른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모습에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